안녕하세요. 제가 하나님께서 제가 믿음이 약한 걸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고 본 교회에 와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훌륭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개로 대입을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게 된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양이 주인과 다시 만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했고, 뭐 양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 드라큘라 하나를 다시 잡아 찾았는데 이 드라큘라가 잘못했다고 가서 회개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도리어 이 여자가 드라큘라를 찾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은 회개라는 것은 내가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럴 때 그것이 그렇게 잘하면은 천국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죽음에서 살기 위해서 온 거지, 아버지 내가 아버지 돈 다 그냥 낭비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찾아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쁘게 자기 동생을 봤던 형한테도 예수님 주인은 똑같이 그랬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산 동생이다 표현했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에 그 보면은 I was one lost, I am found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나는 한 번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잃었는데 살려줬다라기보다는 그런 의미가 우리를 생각해야 해서 회개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라. 왜 회개를 하라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가? 침례 요한이 왜 회개를 하라고 했는가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 천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그 대화를 하시는 데에 우리보다 좀 독특하게 대답을 하세요. 여기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랬어요. 뭔가 하면은 바리새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언제 임하는 때를 물었어요. When? 언제?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너한테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으면은 뭐 몇 년 뒤에 임한다, 몇 천 년 뒤에 온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맞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 대답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말이에요, 우리하고 말로 이렇게 해서 시간 보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말로서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맞는 대답은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 어느 때에 하늘나라가 임한다고 하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누군지를 알아라고 하는 대답을 바로 본격적으로 포인트로 바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씨름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그 사람의 근본적인 질문이 무엇인지 바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어디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해서 여기 안에 있는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다 알지요. 여기 안에 있다는 말은 그 헬라어로 엔토스라고 그런데요. 그래서 어디 중에 있다,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하 목사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고 하 목사님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게 아니고 너희 중에 있다. 그 말로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늘나라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대답할 때는 달랐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올 때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하늘나라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는 바로 대답을 해줬어요. 하늘나라 가려면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했을 때의 하늘나라는요, 환경적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네가 하늘나라의 환경적 아름다움을 찾아 나를 찾아왔느냐? 그것을 묻기 위해서 내가 대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내가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서 나를 찾아왔을 때에는 나하고 맞지 않는다. 너는 먼저 나를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바리새인이라도 니고데모하고 여기에 찾아오는 바리새인들하고 대답이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여기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하늘나라는 사실 개역이나 흠정 개역판이나 개역 개정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말로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나님 나라 혹은 주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형성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지 하늘나라의 환경나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 때 그 천국을 환경적인 하늘나라로 생각하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예수님을 갖다 대입하면은 회개하라 지금 누가 곧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하면 그 말이 해결이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그러더니 환경적 천국 예수님 재림은 2000년이 돼도 안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인 한 나라로 표시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자기의 권력을 자기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단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권리는 아무도 간섭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못해요. 어떤 나라도 간섭하지 못하고. 그러나 이 나라 안에 있는 뭐 이분도 교회라도 그렇고 또 뭐 어떤 단체, 클럽 이런 것들은 다 정부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나 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대통령 누가 만들어라 이래라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요, 자기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이야기했을 때에 사람이 어떻게 나라가 되냐, 나라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토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나라라고 한다라고 표현한 그것이 나는 너에게 온전한 주권을 줬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저기 어떤 데서 이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면 준비하는 찬양에서 검도성 예루살렘 같은 걸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제 속 마음을 잘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천국이라는 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야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보다 먼저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는 예수님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예수님 스스로 이에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 그랬어요. 하늘나라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 자신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국이 가까웠다 했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도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이거 지금 시간이 빨리 그거 하기 위해서 찾지 않습니다만은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30절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도 이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어슬렁 하실 때에도 뭐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이태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성천 직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전파하실 때 하늘나라 천국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는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은 예수님 전파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 예수님 전파하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어야 세상이 끝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하늘나라의 환경적인 천국이라 한다면은 문제가 달라져요.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늘나라가 요한계시록에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하늘나라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늘나라 금도성을 이야기해야 될 거예요. 금도성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 3번 나와요. 3번. 그런데 이때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은 AD 몇 년경에 썼어요? AD 한 95년경에서 한 100년경에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그 천국을 말씀하실 때고,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침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천국 복음,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전파되었다 했을 때의 그 천국 복음은 어떻게 AD 30년밖에 안 됐는데 AD 95년에 나오는 금도성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정금 진주문 그 천국을 가르쳤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천국은 어떤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었어요. 금도성 예루살렘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죠. 금도성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주기 위해서 AD 90년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쓰게 한 것, 우리에게 더 많은 좋은 지식을 은혜를 주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서 천국이 온다는 그 천국은 금도성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금도성 예루살렘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누구를 전파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파해야 돼요.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에 천국 복음은 금도성 예루살렘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는 사람들에게 금도성 예루살렘 가고다 싶다. 예수님 만나러 가실 겁니까? 금도성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가실 겁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은 환경적 천국이 아니라 인격적 천국인 겁니다. 인격적 천국, 주권이 행사되는 인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이 들어오면 나의 인격적 천국은 인격적 천국은 좀 어려운 말이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먼저 내가 맞이해야 되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받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이. 온 세상에 복음 전파할 때에 요한계시록 예루살렘 성이 장이 몇 규빗이고 고가 몇 규빗이고 하는 그거 몰라도 예수님 당시에 천국 복음 전하는 사람 그 지식이 없었잖아요. 3세대가 더 지나서 써여진 요한계시록의 금도성 예루살렘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이 안식일이죠.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인 거 아세요? 네. 우리가 사는 데는 오늘 장로님들께서 오늘 시간도 아주 훌륭하게 쓰셨는데 우리가 사는 것은 뭘 먹어야 살아요, 그죠? 안 먹고 사시는 분은 없어요. 다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먹는 것만 있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먹는 것만 막 언제든지 안 떨어지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력을 우리에게 계속 유지해 주셔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 먹는 거하고 그 생명력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먹는 그 음식보다도 생명력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죽게 됐는데 아이고 난 안 죽을래 하고 막 숨을 내가 막 쉰다고 사라집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생명력, 즉 소위 말해서 시간을 주셔야 돼요. 영원할 수 있는 당신의 시간을 나에게 주셔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고로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시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시간으로 살아가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셔야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완전히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내가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우리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말은 시간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시간 이야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시간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꼭 음식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을 모두 다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환경적 천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곤란한데 우리가 이 사는 데에 진화론 믿는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죠. 다 이제 창조론 믿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물질이나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저절로 됐다 그러면 우리는 안 믿어요. 예. 그런데 시간은 저절로 온다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그 말입니다.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이런 사람은 반쪽짜리 진화론자예요. 온전한 창조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저절로 내가 저절로 오는 시간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셨으면 구원의 의미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시간이라고 하는 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내가 살아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창조론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 모든 일에 원동력이 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세상을 찾아면 반쪽밖에 못 얻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이 천국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마치 좋은 씨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계자 씨와 같으니 누룩과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진주와 같으니 거물과 같으니 이런 말을 여기에다가 금도성 예루살렘을 대입하면 어떻게 이해가 돼요? 거기에다가 거물은 예수님과 같으니 그렇게 거기에 해당할 때에 그 말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말을 경북 예천교회인가 가서 한번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악수를 하라고 그래서 저 뒤에 서지 않습니까? 마치면 여기 한 여자분이 여자 집사님이 갔다 여기서 막 끝에 나오더니 안 나오고 춤을 이렇게 춰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세게 친다는 게 아니고 좀 교회 가다 약간 별난 사람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그래서 저분도 왜 그러냐 그러고 악세는 왜 그렇게 좋으신 일이 있습니까?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계자씨와 같으니 그 말을 지금까지 이해가 안 들었더래요. 그러나 천국이라는 말에 예수님을 대입하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말씀을 내가 오늘 들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래 봤습니다 하고 웃더라고요.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17장 고전에 문둥병자 이야기를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10명을 가르쳤자 10명을 예수님께서 치료를 해줬잖아요. 그 중에 다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랬는데 10명이 갔다가 한 사람만 돌아오죠. 어떤 문둥병자예요? 병자가 그랬어요? 어디 출신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 문둥병자는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신 분이야. 오른손이 하면은 왼손이 모르게 가르치신 분이 사람을 문둥병자를 고쳐 주고 나갔으면은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태여 한 사람 와서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좋은데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냐고 고함을 지르시는 모습이에요. 여기에 이 9명의 감사하지 아니한 문둥병자는 문둥병은 나아서 평생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환경적 천국을 구하러 온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께서 와서 감사했어요. 사마리아는 병이 난 걸 보고 이건 아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야? 예수님께 가서 했을 때에 이렇게 했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무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쳐줄 그 목적이 뭐하기 위해서 고쳐졌어요? 구원하기 위해서 고쳐졌어요. 그 피지컬리 이게 육체적으로 낫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관심이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가르쳤는 병자를 고쳐줬는데 사람들은 뭐만 좋아해요? 영생 그만두고요. 이 세상에 잘 살게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한 강도도 있잖아요. 예수님께 돌아가실 때 한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그러면 믿을게. 그러나 한쪽 강도는 너 그 영어로 뭐 shut up 그러니까 조용해. 너와 내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 저분은 아니야. 저분에게는 뭐가 있어? 저분에게는 구원이 있어.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 강도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가니까 하늘나라에 아주 그냥 긴 테이블이 있고 금도성도 있고 그 테이블에 하얀 흰옷 입은 성도들이 앉아서 그냥 음식을 이렇게 즐기고 과일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가 이래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있는데 그냥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여,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와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 포도주가 과연 가나에서 예수님이 만든 가나주 그 포도주보다 더 맛있겠지요? 그렇겠죠 하면서 이제 재미있게 먹는 거예요. 근데 이 강도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즐기고 흰옷 입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서로들 격려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강도가 여보시오, 혹시 이렇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혹시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아시오? 그러니까 당신 그 강도 아니었어?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포도주를 즐기시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까 뭐 그렇게 꼭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예, 그 말도 맞습니다만은 저는 예수님을 좀 찾고 싶은데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로 갔어요. 거기서 물었어도 또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형제여, 여기서 다 하나님은 여기 계실 텐데 뭐 그렇게 급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을 즐기면서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 강도가 저는 안 넘어가요. 저는 예수님을 먼저 봐야겠어요. 저기 가도 다 똑같은 대답만 들어서 거기에 시중 들고 있는 천사를 붙들었어요. 천사님, 저는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여 안에 어디 계시겠죠? 아니에요. 전 예수님을 꼭 먼저 만나봐야겠어요.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천사가 이리 오시오. 당신이 꼭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예. 사실은 나를 꼭 찾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데려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저쪽 다른 곳에 계시는데
제가 모시다 드릴게요. 그렇게 갔어요. 저쪽에서 보니까 먼 데서 앉아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강도의 눈에는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멀리서 보면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강도가 오는 거야. 예수님도 본 거지. 야, 강도 너 이제 오느냐? 예수님 왜 거기 계십니까? 뛰어가서 서로 만나서 호응을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 이 강도를 데리고 온 천사한테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가 10사람을 다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있어? 나머지 9은? 우리는 하늘나라의 환경천국을 원하십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하늘나라가 우리 고향인데 고향 산천이 그리워서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하늘나라 가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느냐고요? 내 마음이 어떠함에 따라서 내 인격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불에서 나왔으니 지옥에서 탈출했다고 할 수가 있죠. 몸은. 그런데 마음은 아직도 어디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거예요. 천사가 억지로 몸을 밖으로 끌어내 봐도 이 마음은 어디에 있으니까? 저기 있으니까 안 돌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놔도 안 돼요. 이거. 그래서 돌아보니까 소돔이 멸망할 때에 저도 소금 기둥이 됐다는 말은 다 똑같이 번아웃 됐단 말이에요. 탔단 말이에요. 이거 화학적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몸이 여기에 와도 내 마음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황불이 탈 때에 나도 타버린 거예요. 우리가 환경적인 예수님이 없는 환경적인 나라에 아무런 나라에 그 아름다운 나라에 가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그게 불이 타는데 왜 내가 타냐고요? 여기 있는 내가.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그에 반해서 오늘 여기에 나온 안시라 기청에도 보이는 다니엘의 새 동문은 어땠어요? 새 동문은 그 유황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풀무불에 들어갔지만은 그 마음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몸에 거기서 유황불이 탔어요, 안 탔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과연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냐고요? 환경이 중요해. 환경은 그 다음 문제지. 하늘나라가 그리워서 하늘나라가 그 환경이 그리워서 하늘나라 가면은 100년, 1000년, 만년은 아마 새로울 것이 많아서 좋을는지 몰라도 곧 실정이 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목숨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심취된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이 그리워서 하늘나라가 새롭게 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늘나라는 과연 예수님입니까? 안 그러면 금도성 예루살렘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내 삶 하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있다가 사라질 허상에 초점을 맞춰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리 아름답게 이렇게 지어졌어도 예수님께서 다 이 세상에 유황불을 내릴 때 어떻게 될 것들이에요? 타서 다 없어질 거예요. 있다가 타서 없어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있어도 보이고 만져도 다 결국에는 없어지는 허상이랍니다. 허상. 우리는 허상에 얽매여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야말로 실상인 겁니다. 우리는 그 실상이 내 마음속에 자꾸 뿌리잡고 살아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선 맞지 않으니까 당연히 왕따가 되죠. 아마 여러분들 여기서 막 좋고 그래도 세상에 나가면 막 왕따 당할걸요? 왕따를 안 당한다면 그것도 이상해. 세상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앉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그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의 행복을 이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지 아니하면은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활을,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뜻대로 사는 모습을 하나의 이상으로 버려놓고 올라가려고만 합니까? 벌써 그것이 나의 생활이 돼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는 예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말이에요, 어디 가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당신 내가 옛날에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은데, 내가 많이 들은 사람 같은데, 누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봤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고작 예수님하고 꼭 닮았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소리를 누구한테 들어야 되는 거 아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마누라한테 들어야 되고, 자기 남편에게 들어야 돼요. 자식에게 들어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과 이웃을 하나님께서 꼴지어 만들어 놓은 이유는 하늘나라 갈 때에 가장 하늘나라 가기에 합당한 처지를 만들어 주셔서 마누라도 주고 남편도 주고 자식도 준 거지. 그것이 어떻게 내 것이고 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것이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하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생사하며 사는 것이요, 거기서 누리는 참 평화가 나에게 가벼워야 돼요. 내 짐은 쉽고 가벼워야 돼요. 내 짐이 만약에 조금 더 무겁다면 그건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하늘나라가, 즉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그런 삶으로 오늘도 우리가 사는 날까지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